지난 시간의 주제는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선과 악의 전쟁터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이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마치 벽돌을 쌓듯이, 집을 짓듯이 먼저 기초를 놓고 벽을 세우고 이 지붕을 올립니다. 벽을 세우면 또 그냥 그게 아니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개 흐름이 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층으로 올라가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러한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로마서 할 때마다 그 전주의 주제를 잠깐 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기초를 놓지 않고 이 벽을 쌓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벽을 쌓지 않고 이 지붕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가 선과 악의 전쟁터였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에 7장 이전에는 죄와 의라는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어가 바뀝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이 선과 악으로 바뀝니다. 죄는 악으로 바뀌었고 의는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어만 바뀐 게 아니에요. 초점이 바뀝니다. 전에는 하늘의 진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 내면 세계에 그 초점을 둡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는가, 그 부분이 이 로마서 7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 즉 진리를 깨닫는데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은 늘 함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선과 악이 여기는 선, 여기는 악, 여기는 선한 국가, 여기는 악한 국가. 이렇게 딱 선과 악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나 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공존하고 그리고 병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로 함께 있는데 근데 서로 싸워요. 선과 악이 항상 대립하고 항상 갈등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전쟁을 항상 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이 항상 함께 있는데 그냥 함께 사이좋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은 항상 싸우는데 대립하는데,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은 함께 있지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이다. 이것이 이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과 악의 전쟁터인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게,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으면 세상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행실을 우리 완전히 악을 다 배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형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더 큰 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감사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요새 취직하기 힘든데 신입사원이 들어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저 영은 영문 성경을 보면은
그냥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문자 S입니다. 항상 영문 성경에 대문자 S 스피릿은 그건 성령입니다. 사람의 영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영문 성경에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S 스피릿인데 저것은 그냥 사람의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 몸의 악한 행실, 그 죄된 모습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앞에는 그냥 영으로 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저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성령, 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의 영, 사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날 때 딱 구별된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힘에 이끌리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이 섰다가 할 때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어느 한순간에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령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으러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되고 항상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드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감기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악령의 생각 그냥 떠올라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막 떠오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 성령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입술의 열매,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너 입에 문지기를 세워라. 파수꾼은 멀리 보는 게 파수꾼이고 문지기는 열었다 닫다 하는 게 그게 문지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쭉 살피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면 딱 닫아버리고,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분명히 열어서 말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상처를 주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특별히 거짓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말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 해야 되는 말입니까?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내가 목사님, 저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로 무슨 뜻이냐면 남이 듣기 싫어도 내가 그 말을 해야 내 말이 내 마음이 시원할 때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상처받든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싫은 거 그걸 지적을 해야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의롭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시 한번 파수꾼을 세워서 멀리 보고 다시 한번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말이 할 말이냐면은 사랑의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표현, 칭찬과 격려, 포용하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 이런 말들이 할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자꾸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그 누구도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런 일로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지고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시원하겠다고 함부로 하는 말, 이건 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나가 우리의 행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기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방금 그 부분.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요즘 성경을 기록했으면 저기 꼭 딸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서 기록된 거라 그 옛날에 아들 그럼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서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그냥 쭉 읽어내려면 통독 참 중요합니다. 쭉 책을 띄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냥 후루룩 읽어내려가면은 머릿속에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이 대목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쭉 읽으면 읽기는 읽어도 저게 무슨 뜻인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만한 정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간과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식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가족이, 직계 가족이 이 부모의 가장 직접적인 상속자입니다. 당연합니다. 요즘 이게 달라졌습니까? 요즘 이거 안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상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거 앞으로도 안 달라져요.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제기하냐면 이것이 로마법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이거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사람의 이 상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속자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영광과 고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영광입니다. 영생의 영광입니다.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제 그 당시의 로마법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민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계자녀인데 재산이 있고 채무가 있어요. 재산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모 재산 물려받는 건데 채무는 무엇이냐면 빚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냐면 상속자라고 한다면 재산은 땡큐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냥 받고 만약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는 땡큐 노 땡큐 나는 재산만 받겠습니다. 채무는 싫습니다.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통해요. 재산을 받들면 재산과 채무가 있다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포기하려면 다 포기하고 상속받으려면 다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면 재산도 상속을 받지만 채무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속자의 권리자, 의무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도 받고 그리고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무엇이 함께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란다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그 앞에 부분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뒤로 잠깐 돌아가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16절, 17절이죠. 그 부분이고 그 앞에 부분 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 영으로도 무릇 몸에 하나님이 오는 대신을 저 부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16절 거기서 봐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느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유산을 우리가 받아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이 땅에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8장 18절 그 다음 부분 부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완전히 다른 걸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키면서 확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있고 영광이란 단어가 있어요. 고난과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상속받는, 즉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무슨 고난? 현재 고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떤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즉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가지면 이 땅에서는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지금 전에는 이 죄와 그리고 의였고 8장에서는 선과 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광과 고난으로 바뀌었는데, 즉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광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 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느냐?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기서 이 간구는 사실은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intercede라고 딱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미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중보하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계속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르침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영생의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고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을 겪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에 핍박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스럽고 힘든 것까지도 나중에 다 합력하여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간증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요. 아, 그렇지. 나쁜 일도 나중에 가면 좋은 일이 되겠지.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단어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환난을 겪었고 고통스러웠고 박해를 입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어디 가서 뭐 일할 데도 없었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언제나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받고 살았고, 그리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실제 저렇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도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이 이런데, 즉 고난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여기서의 모든 일은 물론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지만 여기서의 모든 일은 주로 나쁜 일,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고난 겪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겪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앞에 기록된 이런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의지하자.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우리 이겨나가자.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자. 그러니 우리 이겨나가자.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 아까 제가 읽은 38절, 39절 부탁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노니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대립되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뜻이에요.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그냥 곱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 실제 상황에서 칼에 맞아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저기서의 권세자들은 세상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들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저렇게 돼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사람 곁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든지, 악한 사람 곁에 있다가 그냥 정말 벼락 맞든지, 어떤 것인지,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든지, 장래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좋은 피조물이든지 악한 피조물이든지, 즉 이것이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는지 그 뜻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일관되어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좋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고난의 상황? 악이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죄 많은 사람이 있었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에 사로잡히고 악에 사로잡히면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살아나가자. 그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 물론 다른 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했죠. 첫째가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창조신앙. 둘째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십자가 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데는 이 세 가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 세 가지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믿음만 받았으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언제 필요하냐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는데 별별 고통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자. 사도 바울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도다. 죽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시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변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참으로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